아멘. 시편 38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17절부터 22절 38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마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공부했던 대로 1항과 2항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서는 위선자의 거짓된 확신과 참된 신자의 참된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죠? 이걸 한번 물이 꽉 차 있어갖고 이거는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위선자들의 중생하지 못한 은총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거짓된 자들도 확신을 가져요. 근데 그 확신은 거짓된 확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가 누굽니까? 어떤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의지하고 구주로 신뢰하고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진심으로 중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죠. 그들도 확신을 갖는데 그 참된 신자의 확신은 참된 확신이죠.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해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결코 참된 신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에 참된 구원인 줄 알고 갔는데 거짓된 신자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되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참된 신자들이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참된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그 진실된 확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참된 신자들의 확신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했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확신이고 성령이 또 주신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와 이 약속을 이루는 그 은혜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진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확신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내 마음에 드는 이 믿음은 인간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주셔서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의 확신은 그냥 내 생각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의 증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된 신자들이 갖는 확신은 이게 틀림없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망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의 확신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가만히 뭐 그냥 늘 불안하게 가야 되냐 그러지 않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갖게 되면 게을러지지 않을까. 나는 구원이 확보됐으니까 그러면 게을러진다. 성도들이 게을러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그는 무슨 비상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옳게 사용함으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인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행하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방탕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참된 성도일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참된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인데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의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 교육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물론 위선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위선적인 믿음은 제외하고, 거짓된 믿음은 제외하고, 중심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로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바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놀랍고 신비한 어떤 그러한 역사나 기적을 체험해야, 환상을 봐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흠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단한 공로를 우리가 얼마나 세웠습니까? 뭐 나라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공로를 못 세웠으니까 구원 얻지 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놀랍고 신비한 그러한 체험, 환상을 못 봤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 구원 받고 못 받고를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심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사야 4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어찌 내가 너를 잊겠느냐,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에, 내 마음에 근거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38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는데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을 선으로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진정으로 주를 자기의 구원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진리의 성경 말씀,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문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보살피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의 느낌에 근거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백성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이러한 참된 교제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러한 구주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분은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찬송하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참된 교제가 있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냐?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대단한 능력이 있든 대단한 능력이 없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참된 신자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냐? 그랬을 때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여 주신 그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확인하고 확신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구나. 이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건강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것, 그 은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은혜인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잘 되는 내가 건강하기만을 원하는 그 은혜는 세상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그냥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만 평가하냐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뭐 질병 낫는 거, 건강한 거, 형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것으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또 비참하게 자기를 낮게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온전히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는 뭐냐? 성경 말씀에 창념하는 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나의 것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러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러한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는데 그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 육신적인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선용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념할 때, 말씀에 창념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가? 성경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고 버림받을 사람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버림받을 사람들을 정하시고 이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입장에서 말을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창념할수록,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얻냐?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례와 성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죄가 씻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제공받는다라는 것을,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성찬받은 것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내 죄가 씻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내가 받아먹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픈데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병 낫게도 해주시고,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그거는 얼마든지 간구해도 되는 기도거든요. 그건 우리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게 중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기도했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들어주셨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겠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고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응답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창념하세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세례와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게 영적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뭐 불교인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바르게 활용하시면 특별한 환상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을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 안에서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의로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그전에는 진노와 형벌만이 부어졌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와 형벌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의로움,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4편 6절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소서,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에서 물질, 이러한 내 창고에 돈이 여러분 통장에 한 수천억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아주 든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든든함으로 얻는 기쁨, 그것은 정말 사람을 이렇게 껑충껑충 뛰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늘 누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누리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뭐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를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또 나에게 벌 주실 거가. 내가 이렇게 잘할 때에는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내가 좀 잘못하면 아주 인상을 쓰고 갑자기 돌변해 갖고 나에게 진노하시고 막 나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돼요. 정말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산 그러한 군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그 환난 중에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에 빠져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런 일은요 돈을 막 수천억 준다 그래도 못합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인데,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고 자기 눈앞에서 형제 자매가 죽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할 때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항상 좋고 즐겁고 기뻐서 예수 믿습니까? 저도 항상 좋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 활동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쁘면 기쁜 대로 가는 거고,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가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가는 거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러나 그런 은혜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못 가는 거고, 부하면 부해서 그 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못 가는 것이고, 또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못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얻었을 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소망이 그 확신이 헛된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이 소망은, 내가 가진 이 확신은 헛된 망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확인시켜 주신 참된 확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어느 정도의 구주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구주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영원토록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마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로 한 일주일, 열흘 시간 지나니까 무뎌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 하고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참된 용서 회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 시편 134편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를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구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내 마음대로 죄져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이면 얻으면 얻을수록 그 사람은 죄를 더 미워하고 더 멀리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에게 불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고 해서 성도가 게을러지고 이렇게 방종하게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 확신하는 거짓된 확신은 그렇게 되겠지만 참된 확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디도서 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고 천국을 또 소망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범사에 유익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더 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도 되냐?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추구해야 하냐?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고 세례와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참 은혜를 내려주시며 권면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우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